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길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에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들 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함께 했습니다. 그는 젖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와 신명기의 축복을 이것으로 비교하다 보면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꾼 지파가 있고요.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있던 것들이 또 저주가 그대로 이어져 있는 지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따라서 세월만 보낸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게 세월만 그냥 주구장창 보낸다고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 앞에 너무나 위대한 종이잖아요.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애굽을 나오고요. 모세라는 종 그들 안에서 광야를 지나가고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요. 배고프면 가끔씩 고기도 던져주세요. 메추라기도 먹고요.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는데도 저주받은 지파는 여전히 저주받은 지파로 남아있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 하나님이 누굴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기준은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요. 성경 말씀. 특별히 뽑아놓은 말씀,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 사랑할 줄 아는 것. 할렐루야?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잘 읽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준 삶의 자리 안에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거. 그냥 사람 사랑할 줄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사람 도리 합시다. 사람 도리 하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먼저 인간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인간이 되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거 안 되니까 광야 지나가고요. 그거 안 되니까 하나님 와다닥 다루시는데 그 다루심을 잘 받으면 그 죄가 떨어져 나가고 그 습성이 떨어져 나가고 고침받아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때 얼마나 좋아요. 그 축복이 시간이 그렇게 지나서 야곱이 축복한 때가 한때를 지나서 400년을 지내가지고 그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잘 살아라 권하는 말씀이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세 편의 설교로 돼 있어요. 그 세 편의 설교를 장황하게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 저주받는다, 이러면 축복받는다, 그 얘기 다 해주고요. 마지막에는 신명기 33장에 12지파를 차근차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 저주가 다 바뀌어서 축복으로 바뀌어 있어요. 할렐루야? 대부분 다 축복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름 빠진 한 지파가 있다고요. 세월 지내도 세월 지내면서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고 엇길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의 명단이 아예 빠져버려요. 축복의 명단에 빠졌는데도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들에게도 따라서 분깃이 있었습니다. 그 분깃은 뭐냐면요, 유다 지파의 분깃에 더부살이 하는 분깃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당은 간다고. 할렐루야? 천당은 가는데 하나님 앞에 지분깃을 못 받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서 땅덩어리가 늙으니까 좀 나나 떼준 거예요. 요셉에게는 말합니다. 요셉에게는 받은 복을 잘 이어온 은혜인 거예요. 야곱을 통해 축복한 받은 축복을 잘 이어서 와서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랬어요. 뭐가 복을 받았어요? 땅이 복을 받아 그랬어요. 요셉에게도 큰 땅이 주어지는데 요셉 너 때문에 뭐가 복을 받아서? 땅이 복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환경에까지 복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 잘못 만나면 땅도 고생해요. 주인 잘못 만나면 그가 속한 환경에도 고생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해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제대로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는 것. 요셉에게 주어진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들을 내는데 하늘의 보물인 뭐라고 합니까? 이슬,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이건 뭐냐 하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기, 은혜.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요거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요? 물 공급받는 것. 그래서 14절,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이랬어요. 자, 이거는 태양과 태음 이러니까 뭐 좀 복잡한데 해와 달이에요. 그냥 히브리어는 해와 달, 해가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해가 뭘 자라게 하는, 달이 뭘 자라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바꿔 말하면 낮과 밤이란 뜻이에요. 낮과 낮에 자라게 하는,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밤에 자라게 하는 선물과, 할렐루야, 매일매일이라는 것이죠. 밤낮을 지나면서도 자라게 해서 땅에서 나오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기와 땅 밑에 저장한 물기가 어우러져서 자라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고, 16절입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15절,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자, 이건 다 그냥 열매 이런 말이에요. 복잡하게 했는데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나열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낮에 해의 선물, 달의 선물, 예산의 선물, 작은 언덕의 선물, 땅의 선물. 이 선물들,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속한 땅의 것들,
요셉에게 속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된 선물로, 복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선포하는 축복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요,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요건 지금 가시떨기 가운데 은혜에 계시던 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지요.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서 타는 불을 보잖아요. 가시떨기가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사막 지방에 가면, 지금 어디 가면 이게 있냐면요, 대구에 가면 대구식물원이라고 있어요. 대구식물원에 가면 식물원 한쪽 간에 이제 그 종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나오는, 기독교에 나오는 식물들, 또 불교에 나오는 식물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나오는 식물군들을 모아놓은 데 가면 이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봤던 가시떨기 풀이 나와요. 근데 이 풀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 나무 속에 휘발 성분이 많아요. 우리나라 나무 중에 휘발 성분이 많은 나무가 뭔 나무입니까? 소나무거든요. 송진 그거 불 잘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잘 붙잖아요. 그처럼 나무 속에 나무가 이렇게 발하는 진 가운데 휘발 성분이 많아요. 알코올 성분이 많아서 사막의 뜨거운 기와 확 만나면 간혹가다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막에서 불이 붙은 거를 보는 거는 여사로 보는 일이에요. 가끔씩. 저도 불 붙었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붙으면 금방 꺼져요, 안 꺼져요? 그 하나 나무 타고 다 꺼지거든요. 그런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타고. 그래서 놀래가지고는 거기를 가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길래 이게 계속 불타고 있는가 가보니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한 소명을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축복을 할 때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지금 요셉 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노년을 지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요거 축복하고 돌아가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이 인생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죽게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문을 쓰면 어떻게 말할까요? 모세는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 재단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이렇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매일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리. 모세가 요셉 자손을 축복하는데 요셉 자손은 모세의 소생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축복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축복권이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는 하나님이 내신 축복권자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특별히 가부장적 사회 안에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 축복권을 줬는데 잘 사용하면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온 그 내력을 흘려보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비틀어놔요. 그래야 뭘 못 받으니까? 복을 못 받죠. 우리 아버지는 축복권이 없었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에게는 누구에게나 축복권이 있어요. 믿음으로 안 살았는데요. 안 살아도 있어요. 아버지라는 그 권위 아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하고 비틀어 놓으면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잘 산 아버지하고 잘못 산 아버지하고는 축복의 강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거는 다르지. 그런데 그래서 나는 막 마치 고아처럼 살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전혀 못 받았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됩니다. 보세요. 원주희 목사가 통해서 하나님은 성곽교회 성도들을 축복해야 돼요. 내가 맨날 뻘짓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해야 될 직임을 전혀 감당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은 나 돌 던지겠지. 목사가 뭐 저러노 하겠지요. 죄송하지만 극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극하는 사람은 복이 없고 그런 상황 앞에서 그분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을 찾는 사람은 그러면 이 교회를 원래는 누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는요, 참 많이 느끼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난 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여세워놨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나 그렇게 큰 교회, 크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는데도 이게 내한테 굉장히 버겁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엄청나게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은 어째 목회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되게 영적인 큰 흐름을 잡아줬던 김덕신 목사님이요. 처음에 쪼맨한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맨날 기도하고 이래 하는데요. 어느 날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서 목사님 이 쪼맨한 교회에 있지 말고 큰 교회로 가시더 우리 교회로 오시소. 큰 교회 가면 생활비도 많이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있잖아요. 청빙이 왔는데 목사님이 나 못 갑니다 가신 거예요. 얼른 가야 될 텐데 왜 못 갑니다 했냐. 내 우리 교회 교인들 쪼매밖에 안 되는데도 그 교인들 붙들고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냥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큰 교회 교인 몇 명입니까? 600명. 600명을 5분씩 기도해 주면 내 죽으란 말입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뭐 그렇게 뭐 있으면 도매로 해가 쑥쑥 해보면 되지. 그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혼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거는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제 손이 만약에 못 가는 데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왜 손 안 내밀어 주노 막 돌 던지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뒷담 맞히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그래 하는 사람은 복이 없니다. 그 상황 안에서 그 상황을 누구한테 말하면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한테 고발합시다. 고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은 너무 바쁜지 우리 집엔 돌아보지도 않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앞에 다 미주알 고자 말아있어. 그러면 어떡하느냐. 하나님 그분이 목회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거든. 그리고 인간 목사 만나가 여러분 뭐가 큰 도움이 됩니까? 근데 말 한마디 위로해 주는 게 다고 찬송 하나 같이 불러주고 그런 게 다지. 여러분과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근데요, 그렇게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예요. 하나님 그분이 영적 권위자 목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난 아버지 사랑 못 받았다. 못 받은 건 아프지요. 가슴 아픈 얘기지. 그런데 그 상황을 누구한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대로 말하면 이 땅의 아버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완벽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 되고 완벽합니까? 그런데요, 그걸 뛰어넘으면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아버지 내가 저주해 줄게, 꿀밤 이빨 때려줄게 안 가신다니까. 너가 목사가 그렇게 샀나? 내가 그걸 쪼집 불기다 이래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저주하는지 내가 갈급해서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하세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다 없다?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서 그분을 만나는 은혜. 그분을 만나는 은혜. 그럴 때 복의 근원은 바로 그분이세요. 찬양 하나 할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시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에요.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묵상해도 돼요. 자, 맨날 우리 찬송 주면은 부르지만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내려지는 거예요. 사람 사랑은요, 사람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사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예. 내가 할 수 있는 걸 사랑한다고. 예. 오남선 지사님이 원래 배추 김장을 담았는데 구룡포에 배추 작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차는 배추로 담아 놓으니까 배추가 지사님 보시기에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채소쟁이가 채소를 사가지고 배추를 삶아가지고 다시 담았어요. 자, 근데 덜 맛없는 배추를 자식들한테 줬다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남춘 사님이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는데 그 있는 채소에 뭐였습니까? 한계 안에서 사랑한 거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자식 사랑도 그렇고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나의 한계 안에서 사랑해요. 우리의 한계 안에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해요. 가끔씩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청양고추를 이빨에 넣는 분이 계신다. 이거는 못 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청양고추를 이빨에 넣어놓으면은 이걸 못 드신 분은 그날은 쫄쫄 굶는 거예요. 방익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냄새도 못 맡아요. 그분은 오리는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레 못 드시고 그분이 못 드시는 거 있어요. 우리는 공동식사를 하니까 카레를 하는데 그분은 그날 쫄쫄 굶는 거예요. 맨밥에다가 김치 한 쪽 해가 그냥 드신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그래도 잘 섬긴다고 하면은 물컹물컹 거의 죽처럼 만들어서 내놓고 그러는데도 거기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섬세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언제나 맞춤이에요. 뭐라고요? 맞춤요. 딱 맞춘 걸 줘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그걸 하나님 앞에 알면 내가 내 한계 안에서 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만은요, 자녀 세대가 그걸 알면, 이 원리를 알면요, 그 부모를 용서할 때 부모 세대의 모든 받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사랑하려 할 때 하나님은요,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를 만나도 축복이 될 수 있고요, 나쁜 목사를 만나도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게 낫습니까? 복이 안 되는 게 낫습니까? 복이 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지면 여진 대로 복 받으시고, 제가 좀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복 받으시면 돼. 누굴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구할 때. 할렐루야. 자, 신명기의 축복은, 장세기의 축복은 야곱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축복권자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의 축복은 주의 종 모세의 축복이에요. 모세의 축복이기 때문에 모세,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시떨기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비틀어지면 그게 아버지든지 그게 주의 종이든지 복이 흘러오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축복하지 않으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나하고 비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요. 그게 원리라니까. 그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에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네. 목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고. 자녀 세대가 아버지하고 비틀어져서 축복을 못 받는 자녀 세대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목사도 똑같다니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 내한테 그래도 복을 못 받지 잘됐다 그놈 새끼. 이게 아니라니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슴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네. 천성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대구 동북의 철학기도에 가서 깊이 기도하다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대구의 개척교회 하면서 지하에서 박박기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에 내려지고 여러분의 정수리에 임해서 낮에 결실하는 은혜와 밤에 자라게 하는 선물과 땅의 선물과 그 충만한 것과 그 모든 것들로 열매 맺는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젖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뭐 한답니까? 민족들을 들받는 쌈질한다는 거죠. 이거는 전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돼야지 무슨 전투를 해야 되나? 집지만은요, 이 땅은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의 장소에 있어요.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의 특별히 영혼 안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그런 거 나는 안 믿어요. 안 믿어도 있어요. 바닷속에 나는 상어가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고래 극한데 고래 나 본 적이 없어요. 바닷속에 무슨 고래가 있다고. 바닷속에 고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내가 못 느끼고 안 느끼고 안 봤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있어요. 근데 그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위장 전략이에요. 무슨 전략? 위장 전략. 마귀는 뭘로 역사하느냐? 여러분의 죄성 타고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오스꾼사님 안에 들어와 있다고. 원주희 목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왜?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을 때 힘을 쓴다. 그게 성도는 건강한 사람은 그걸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몸 안에 대장균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는데 이기면서 사는 거라. 사단의 역사가 가시가 우리 몸 안에 다 있다고. 있는데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마귀 그러면은 자꾸 머리 풀어진 천여귀신 생각해요. 마귀가 머리 풀어진 천여귀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악한 영이라고.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성품하고 결합돼서 역사해요. 음란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다. 그럼 음란의 영이지. 뭘 맨날 욕심을 지긴다. 탐욕의 영이에요. 네. 탐심의 영이라고. 맨날 화를 벌컥벌컥 잘 내고 버럭버럭 잘한다. 혈지 분노의 영이에요. 그러면 없는 사람 누구요? 네. 혈지 분노 하나도 없는 사람. 박연조 원장님 없습니까? 다 있다니까. 내가 이기면서 사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이기면서 사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요. 거듭난 새 사람하고 옛 사람하고 거듭나기 전에 옛 사람하고 이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은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영이 자라가지고 이 영이 자란 이 새 사람이요. 옛 사람을 이기면서 사는 거라. 지면 어째 되냐? 지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죠. 사단은요. 사람 타고 역사해요. 시험이 누구 통해 옵니까? 사람 통해 오고요. 저주도 누구 통해 옵니까? 사람 통해 오고요. 축복도 누구 통해 옵니까? 사람 통해서 와요. 그래서 이게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가면 축복이 되고요. 저주를 맺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안에서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고 그 뿔이 들소의 뿔 같아서 이것으로 요셉 지파는 가나안 땅에 31개의 성을 점령해 나가는데 가나안 7족 속도를 점령하면서 쳐내면서 자기의 땅을 정복해내는데 오늘 우리는요. 영적 전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틀을 장악하고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7절 에브라임 자손은 뭐가 되고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히로다. 요거 누가 선포했습니까? 요거는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금 맞추면서 작은 애가 더 잘 될 거다라고 했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축복의 문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요셉 같은 지파의 축복, 한 가문의 복으로 요셉 한 사람의 복에서 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한 사람의 복이 요셉 가문의 복으로 이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의 복으로 이어져요.
내 하나 복 받아서 내 하나 예수 믿고 내 하나 천당 가는 거 뛰어넘었어요. 가문의 복으로 이어져 갔어요. 예? 그 가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요. 그 요셉 지파의 축복인 거예요. 예? 요셉이 왜 이렇게 복 받습니까? 광야를 잘 지났기 때문에. 뭘 잘 지났기 때문에? 광야를 잘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보세요. 그 쉬운가? 속에서 부글부글거리고요. 쉽고요. 예? 참다 하면요. 이 하필 한영 가서 등에다가 이 뭡니까? 사열치만 받아 보여서 굵은 피가 툭툭툭툭 나온다고요. 안에 체해서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의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광야를 못 지나간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누구를 만나야 되냐? 멘토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멘토를 만나야 내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끌어내준다고. 예. 수영 선수, 유명한 박태환 선수가 코치를 두고 있잖아요. 그 코치가 전직 수영 선수들이지만은 박태환 선수보다 수영 실력은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더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박태환 선수만큼 수영한 사람이 없어요. 뭐 조호린인지 그분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보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박태환 선수의 코치가 될 수 있느냐? 스케줄 관리하거든요. 오늘 어떻게 하고 내일 어떻게 하고 내 혼자 막 해가면서 핏을 놓치는 것들을 코치를 틀어줘서 요거 체력 안배를 어떻게 해서 끝까지 완주를 어떻게 하고 막판 스퍼트를 어떻게 하고 작전을 짜고 그거대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그래 가주는 거예요. 멘토가 하는 일이라는 게요. 예,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그냥 성향에 취해가지고 내 성향에 취해가지고 막 간다고요. 예, 농사 지으시니까 알잖아요. 웃자란 거. 햇빛 너무 많이 받아가 웃자란 거. 교회 여기 보면요. 들깨가 아주 이파리가 너무 좋습니다. 와, 들깨 와 이리 좋노? 이렇게 오스꾼 사람이. 들깨 다 베려놨대. 이파리 좋구만요. 목사님 보면서 이 씨가 하나도 없잖니까. 꽃이 하나도 안 피고 씨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파리만 따보니까 신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 내 것도 아니니까 아신도 없고. 근데 왜 그러냐? 햇빛, 맨날 밤에 전등을 켜놓으니까, 밤에는 자라는 게 있고, 낮에 자라는 게 있는데, 밤에 자라야 될 게 없으니까, 잎이 있고, 꽃이 안 피고, 씨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도야 청청, 이파리만 청청합니다. 내보고 따무라 가면 좋겠는데, 남의 거라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사람들을 왜 코치처럼 붙여놓느냐? 여러분보다 제가 더 기도 못할 때가 많다고. 적게 할 때가. 왜 붙여놓느냐? 코치하라고요. 웃잘하지 말고 적당히 잘하고 적당한 햇볕과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가서 열매 맺으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야곱같이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사람, 또 모세같이 내게 속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낮에 자라게 하는 역사와 밤에 결실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꼭 열매 맺는 세월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넘치고 넘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